빌립보 교회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세운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30년쯤 뒤에 세워진 교회고, 오늘 이 빌립보서 이 편지는 AD 63년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최초로 세운 바울이 세운 교회고, 그리고 또 이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간에는 대단히 끈끈한 그 유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 번 투옥이 되는데 감옥에 갇히는데, 감옥에 갇힐 때 유일하게 돌아봤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끈끈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는 몇 가지 결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작년에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하고 분열한 것이 이 결점입니다.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냐면 4장에 가서 보면 요디아와 순두계 이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분쟁했던 것은 무슨 복음을 반대하는 분쟁이 아니었어요. 복음을 반대하는 분쟁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각기 다른 열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은데 뭔가 방법을 달리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만 각자가 겸손하지 못하고, 그리고 높아지려는 의도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깔려 있었습니다. 특히 유디아와 순두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기가 제일 잘난 것입니다. 그들은 누가 더 교회를 사랑하는가를 가지고 치열하게 싸움을 벌였습니다. 이런 분쟁으로 인해서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열정은 있는데 기쁨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좋은 교회였지만 시기와 분쟁이 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일은 참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분열의 조짐을 안고 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들은 이 바울이 이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편지 중에 1장 27절부터 2장 18절까지 여기 이제 특별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함으로써 이 교회의 화합과 일치를 이루라 하는 거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1장 27절에서 2장 18절 이 안에서 오늘 읽은 본문이 중심에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6절부터 11절까지를 그리스도 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그리스도 찬가는 바울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예배 기도문이었습니다. 예배 기도문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자기 서신에 가져오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울은 이 그리스도 찬가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분열을 막고 교회의 일치와 화합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본문에 소개된 찬가, 그리스도 찬가를 잠시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그리스도 찬가는 바울이 자기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것은 당시 예배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찬가를 여기서 소개하면서 바로 이 빌립보 교인들이 본받아야 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가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첫째 단계는 6절에서 7절입니다. 6절에서 7절을 보시고 이것을 자기 비우심의 단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6절부터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아멘. 예,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 전부터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영원 전부터 하늘에 계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인간이 되신 단계입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낮은 곳을 택했다는 거죠. 낮은 곳을 택하여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었는데 그 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닌 종의 형체를 가진 노예와 같은 사람들이 되셨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둘째 단계입니다. 둘째 단계는 8절인데 낮추심의 단계입니다. 8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단계, 이것이 이제 낮추심의 단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낮추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은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울의 그 말씀 전파에서도 핵심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이 십자가는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들어있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제 마지막 셋째 단계입니다. 마지막 셋째 단계는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을 승귀 단계, 오른다 하는 거죠. 승귀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9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높아지셨습니다. 자기가 높아졌습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셨죠. 하나님에 의해서 지극히 높이심, 올리심을 받은 단계. 그래서 승귀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영광의 단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낮췄어요. 자신을 비워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9절에 나온 대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10절 보시는 대로 세상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나오는 대로 모든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말썽이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다 하나됨을 표방을 합니다. 국가도 정치인들 말만 경제발전이고 국민통합이고 이런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들이 국민 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지 아니면 국민 분열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겉으로는 하나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각기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각기 다른 마음으로 갈라져서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충돌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인간이 사는 세상은 늘상 분열하는 것, 이것이 현실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특히 바울은 교회 분열을 아주 몸소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고 보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교회에 똑같은 문제들이 있죠. 뭡니까? 바로 열심과 열정이 있는 자들 때문에 늘 문제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늘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 문제를 반드시 극복을 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과제를 역시 안고 있다 하는 거죠. 당시 바울이 처한 고충을 만약에 현재 우리 한국의 개신교회에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한국의 개신교회는 많이 각성을 해야 합니다. 교회의 운영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먼저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기를 비워내고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자기를 낮추고 그 차이를 아우르는 겸손한 포용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복음에 대한 열정만 가진 것이 아닙니다. 열정만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서로 화합하기 위해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런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지 못하면 결코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없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분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절대로 기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사순절 마지막 주간, 이제 오늘부터 이제 순환 주간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이 순환 주간, 이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복종해서 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진실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생각해 볼 것, 예수님은 자기 비움으로 화해와 일치를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비움으로 화해와 일치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찬가에 나오는 신약사상의 백미가 뭐냐 하면 바로 지고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지닌 본체를 포기하고 이 땅의 인간으로, 그것도 종으로 오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은 잘하고 고백은 하지만 이게 쉽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 보고 이렇게 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혹은 나의 부모가 우리 보고 너 이렇게 살아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말은 하고 우리가 이걸 닮아야 되지만 참 지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황제들처럼 군림하는 군주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바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노예와 같은 그런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 사건에서는 놀라운 두 가지 하강이 있습니다. 낮아짐이 있어요. 뭐냐면 첫째는 신이 인간이 되셨다 하는 겁니다. 둘째는 그 인간도 어떤 인간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 종의 자리에 오셔서 인간을 섬겼다. 그러니까 종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바로 급진적인 낮춤을 이루신 분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성육신 사건에서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부탁을 했거나 성부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거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낮아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낮아짐은 누구의 지시나 명령에 의한 강압적인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결단해서 그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내기로 자처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 기도를 통해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로서의 위상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갈등 없는 인간 조직은 없습니다. 그게 교회든 어디든지 간에 사람이 모인 데는 갈등은 있습니다.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다만 문제는 뭐냐? 그 갈등을 넘어서 어떻게 하나로 이루어 가느냐, 하나로 만들어 가느냐 하는 과제가 있다는 것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명예와 위신, 목숨까지도 희생하면서 자신의 아집과 고집과 주장과 기득권, 그리고 친소관계에 따른 파당의식을 버리려고 하는 회개의 결단이 요청이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고 낮춘 것처럼 바울도 자신을 비우고 낮췄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다 버렸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바로 그런 예수님의 자기 비움을 본받아서 4장 2장 4절에 나오는 9절의 말씀처럼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좀 돌봐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바로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좀 돌보는 것. 그래서 다툼과 갈등과 분열을 제거하고 교회가 화해와 일치를 이루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움과 채움. 우리는 비워야 하는 줄을 잘 압니다. 비워야 행복한 줄을 잘 압니다. 근데 비워야 하는데 우리의 생각이 너무 많아요. 비워야 하는데 아까워서 비우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은 건데 이것을 버리냐. 그래서 우리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배워도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봐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버림을 통해서, 비움을 통해서만 진정한 채움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채움을 통해서는 절대로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혹 진정한 만족을 얻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만족입니다. 진정한 만족은 바로 비우고 버릴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비울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주장, 내 고집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가진 대의 명분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것이 충분한 가치가 있고 명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드시 부합한다고 단언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사람은 본질상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많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선하고 의로운 말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아무리 선한 명분이 그럴듯한 것이라도 내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점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고집을 버리고 자기 신념과 주장을 비울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날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비워내지 못한 채 이 말만 많고 요란한 이 시대 교회 공동체와 지도자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회개의 메시지는 뚜렷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 회개를 거부하고 다가올 진노의 심판 앞에 무감각해서는 우리는 절대로 새롭게 다시 설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 죄송하고 부끄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내 자신을 비운다라고 하면서도 내 자존심, 내 명예에 관한 어떤 부분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얄팍한 이 당회장이라는 자리도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아둥바둥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자리를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 자리마저도 고집하지 않고 집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도 누가 시켜서 억지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자발적으로 스스로 다 포기하고 비우셨습니다. 주님 앞에 제 자신이 그저 부끄럽고 부끄러울 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우리의 지위나 자리를 다 비워낸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실 거고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보여주신 이 본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을 받아 살아갈 때는 누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셨습니다. 8절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 영광을 얻었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8절을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런데 자기를 낮추시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낮췄다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의미는 그거예요. 예수님은 자격이 충분합니다. 하늘나라에 있을 자격도 충분하고 영광을 받을 자격도 충분합니다. 넘쳐난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낮춤은 복종으로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낮추고 복종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따라가야 될 부분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길, 낮추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낮추고 복종한다. 겸손이죠. 겸손은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도 노예로 내려가신 분입니다. 영광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겸손과 영광, 이거 역설이죠. 이 겸손과 영광의 역설은 사실 극과 극입니다. 인간의 논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교만한 자는 높아질 것 같지만 결국 멸망합니다. 겸손한 자는 낮아질 것 같지만 결국 높아집니다. 이것이 역설의 극치입니다. 이 겸손과 영광이라는 역설에는 각각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가진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가진 특징은 바로 그리스도의 자기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신분을 버렸죠. 그리고 사람이 됐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누구의 의지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의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의지입니다. 자기 의지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지닌 특징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지닌 특징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겁니다. 낮아진 것은 예수님이 자기 의지로 했습니다. 그러나 높아진 이 영광은,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영광에는 일체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의지를 갖고 겸손한 것은 자기 영광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죄인의 생명을 구원하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간혹 내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영광은 누가 하실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뭘 했습니까? 그냥 낮아졌어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도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그러면 영광은 알아서 하나님께서 해 주실 일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자기를 낮춰야 합니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야 합니다. 이때 영광을 계산하고 겸손해서는 안 됩니다. 영광을 목적으로 낮아지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위선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선을 대표하는 사람이 신약에 오면 누굽니까? 우리 잘 알죠?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영광을 목적으로 기도했고 구제했고 의를 행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겸손한 바로 자기 의지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영광의 회복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스스로 자기 비움을 실천해서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자기를 비움으로써 서로 평화하고 영광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오늘 이 그리스도 찬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뭐겠습니까? 영광이겠습니까? 겸손이겠습니까? 5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으라. 2절에 보시면, 앞에 2절에 보시면 마음을 같이 하라, 한 마음을 품으라 라는 권면이 있는데 그 권면을 이어서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바로 6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특히 6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바로 예수님의 그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자발적으로 다 포기했습니다. 다 버리고, 그리고
인간을 대속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순종하신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진 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배우고 품을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받고 누렸던 영광이 아니라 바로 자기를 비우신 그리스도의 겸손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오늘 우리는 겸손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 겸손의 모범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 창가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겸손은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기득권과 특권, 특権을 다 버렸습니다. 혹 거기에 인간적으로 말하면 거기에 있는 재물이나 권력이나 신분을 다 내려놓고 구원의 대상자인 이 못나고 못난 인간의 비참한 상황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내려가시고 내려오셔서 함께 짐을 지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난 겸손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방의 신들, 우상과 우리 하나님이 다른 부분이 그거예요. 모든 신은 사람이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찾아오신 분입니다. 하늘에서 내려가셨고 우리 입장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인간의 짐을 함께 지신 바로 행동하는 겸손입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을 그래서 한마디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행동이 없는 겸손은 참다운 겸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은 함께 가난하고 병들고 짐을 지고 대신 죽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위장된 겸손에 속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겸손을 위장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미미하고 부끄러운데 그런 행동 대신에 친절한 말이나 예절 바른 태도, 그리고 부드러운 표정 혹은 열정적인 찬양과 심금을 울리는 기도 등을 통해서 겸손한 신앙인으로 보이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낮아지고 가난해져서 자기를 비우고 포기하는 행동이 있는 겸손이어야 합니다. 그 행동이 없으면 겸손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강도들 사이에서 능욕을 당했습니다. 그 시간 내내 예수님 온갖 수치와 모멸감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비우고 종의 형체로 와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섬긴 대가가 뭡니까? 처절한 순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리도 버리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 사람도 모자라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노예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님의 모습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래도 내가 주목을 받고 영광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신앙이 더 좋고 더 많은 일을 하고 교회를 더 사랑하고 기도를 더 많이 하니까 나는 늘 대접받고 중심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말 한마디면 모두가 다 벌벌 떨고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 자신을 비우는 사람. 예수님은 자신을 비웠습니다. 자신을 비우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섬겼을 때에 예수님의 인생이 정말 비참하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비참하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이를 봐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그들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그들 위해서 내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높이고자 하면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를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깊이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사순절, 이 마지막 순환주간에 우리 모두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존귀하게 여김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어려움에 동조한 것은 아닌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답게 우리의 이기심과 기득권과 높아지려고 하는 모든 마음을 다 비우게 하시고 겸손케 해달라고, 하나님 자리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화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 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하는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 이기적인 세상에서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악의 심정으로 권면한 바울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환경 때문이 아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주님께서 살아가신 그 삶을 우리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겸손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비움과 온전한 순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걸림돌이 되는 내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 모든 현장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복음 공동체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눔으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셔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도 비우고 더 나아가 우리의 고정관념이나 편견도 비우고 세상에 길들여진 우리의 값싼 시선을 비워내므로써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자기의 비움의 끝이 비참한 비극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비움은 결국 하나님 영광을, 하늘 영광을 시작하는 첫 단계를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를 낮추고 비울 때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뜻을 같이하여 주님의 사랑을 이루어내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